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과 로마서 8장 5절 6절 두 군데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6절 두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로 스가랴 4장 6절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7장 마지막에 아주 고민이 깊었던 바울의 모습과는 반대로 참으로 넘치는 감사가 바울에게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힘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신 것도 또 아름다운 것도 다 알겠는데 내가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따라가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그 사망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그게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죄성 때문에 그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보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의 능력과 그에 걸맞는 어떠한 이 태도를 보지 않으셨어요. 죄인된 그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보니까 우리는 경건치도 않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무리가 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한단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육체를 위해 살아간다.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믿는데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으로 살지 않고 꾸준히 여전히 육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로마서 8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 어디에 속한 자는 무슨 생각을 한대요? 자, 다시 한번요.
자, 내 믿음이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육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영에 있으면 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오늘 우리가 생명과 평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하나예요. 아까 로마서 5장 보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엊그저께 수능 시험 봤죠? 자, 수능을 200점도 못 맞은 사람을 서울대학에서 합격을 시키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합격이 됐다 그러면 특검해야 돼요. 만약에 수능 200점도 안 되는 애를 합격시켰다 그러면 어떤 국회의원의 아들인지 아니면 왜 합격을 시켰는지 특검을 해봐야 돼.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특검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특검 대상이라니까. 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부 구원받았다고 이게 앉아있거든요. 여기 지금 조사해봐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과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믿는데 육으로 산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자,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점수가 모자라서 서울대학교 떨어졌어요. 근데 내 목표는 서울대학교야.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뭘 하겠어요? 재수없게도 재수를 하겠죠. 왜? 자기가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이루어야지만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뭐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아까 우리의 원래 상태는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된 상태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서 다 지적받아 마땅한 우리의 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룩하다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먹고 마시는 건 생각해도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인이 수없이 많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의견들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가 여행 가서 코끼리 만지고 와서 얘기한 거 다 아시죠? 자, 그런 꼴이에요. 어떤 놈은 다리를 만지고서, 어떤 놈은 배를 만지고서, 어떤 놈은 코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 이 여행도 안 가봤나?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지도 못 본 게. 눈 감았으니까 다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틀린 얘기를 하니까 못 봤으면 말을 하들 말어. 그리고는 그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급격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때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의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여러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요, 아까 로마서 8장 5절에 읽었지만 육신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냐? 나의 욕심이 먼저냐? 마귀는 항상 우리를 꿰 때요, 우리가 무엇에 미혹되게 하느냐? 우리의 욕심을 발동시켜서 미혹되게 해요.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의 열매가 뭐냐? 자, 이 8가지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열매가 뭐냐?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라고요? 자, 이 모든 게요, 절제가 빠지면 자기 욕심으로 돼버려요. 은사를 많이 행하다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죽은 누구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왔다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떠드는 누구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냐? 아니면 나의 욕심이 먼저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구원받은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느냐? 누가요? 믿는 자가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교만하여 자만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여김받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졌다. 그 말을 쭉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기록하여 주는 것은 너희로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밖으로 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영의 삶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육체의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자, 로마서 8장 5절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로마서 8장 5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 맨 마지막에 뭐 한대요? 생각하나니.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생각이 아니라, 자,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요구, 육신의 쾌락, 정욕, 육신의 두려움, 자, 이러한 것들을 따름으로 그 육신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자, 오늘 여기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애들이 자라면, 생각이 크고 자라면 그 아이의 비전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생활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꿈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점점점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신을 생각하던 우리가 영의 일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 생활화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다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음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자,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보통 예배를 뭐 한다 그래요? 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받아갈 게 너무 많아. 받아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봉사했으니 하나님이 이 정도는 주셔야지.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내일 포기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내가 원하는 건 좀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다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누리는 자, 받은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나도 방향이 잘못된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와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을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헛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빨리 돌아서요. 빨리 돌아서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숙제를 준 게 아니에요. 야,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룰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으면, 자, 뭐 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고 믿으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삶은 영광인데요,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웅다웅하고 있나? 자, 오늘 우리에게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나의 욕심이 먼저입니까? 믿음과 신앙생활, 예배, 기도,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한 그것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바울의 고백 중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자, 바울이 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라고 고백했을까요? 그의 몸이 누구 거기 때문에,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입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일을 크게 행하느냐가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을 보니까 이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직 경고하시기 전의 일, 그 일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라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산꼭대기에 배 짓는 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자, 그리고 그게 몇 년이나 걸릴지 몰라요. 다 짓고 보니까 100년 걸렸어요. 자, 이렇게 100년 동안이나 자기가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배 짓는 일, 그것도 배를 어디다 지라고요? 산꼭대기에다가 지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꿈속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래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 그 개꿈이야. 그리고 정신 차려. 자,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요, 딱 하나 한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내가 꼭 들어야만 된다. 자, 이걸 경외라 그래.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니까요, 이 노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지금 오늘 우리 같으면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일을 나에게 시키실까라고 할 텐데, 노아는요 오히려 세상을 등졌어요. 그럼 뭐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첫째, 배를 바다에 지어야지, 물에 지어야지, 산에다가 지어요? 근데 둘째, 자, 이 배를 짓는 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 아직 되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는 마음 먹었어요. 세상을 등지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로.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등질 수 있나요? 자, 세상을 등지는 게 쉬운 일인가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등진다는 건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갭이. 그래서 알기는 알아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던 게 누구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힌트가 좀 오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을 즐겨하면,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껏 자기 아들 죽여서 우리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이 되어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삶의 주인도 바뀌었고요, 삶의 목적도 달라졌고요, 삶의 이유도 달라졌어요. 삶의 주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좌지우지할 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결정할 분이, 우리의 길을 결정할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어떤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통틀어 말하면, 자, 우리의 이 육신의 복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이 다 컨설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의 말처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우리의 삶에 달라진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근데 28절로 올라가 보니까 나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나의 찬송을 다른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자,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요. 그럼 뭐가 찬송이냐?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고백할 때가 많아요? 현실의 즐거움이나 현실의 쾌락이나 아니면 현실의 어려운 일, 현실의 두려운 일, 현실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나요? 자,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라고 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의 입이 한번,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왜 도대체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거기다가 착한 사람은 좀 부드럽게 말하겠지만 좀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은 좀 거친 말로다가 그냥 말을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에게 무시된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하와이에게 시작한 마귀였습니다. 그 일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자,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읽었던 것처럼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냥 당연하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말하고 육신의 그 요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아이고 참 예수님 그런 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알겠죠. 근데 혹시나 또 더 지킬 율법이 있습니까? 자, 율법으로 대하니까 율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말씀해요. 네 그 많은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쫓으라 그 말이거든요. 자,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을 쫓으라니까 육신의 그 호화롭고 육신의 그 재미있고 육신의 그 완벽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이 젊은 청년에게 즉각 든 마음이 뭐예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래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찾을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안 띄워도 돼. 자, 성경을 좀 찾으세요.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없는 분들은 좀 들으시고.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영으로 하라고 하니까 육신의 일을 버릴 수가 없어서 떠나갔던 이 일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 등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 시작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돈을 사랑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탐욕,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시작.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싶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돈이 많아지고 싶어서 저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더 잘 되게 하고 싶어서, 자, 그게 결국은 이 돈을 탐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경쟁심이에요. 자, 돈을 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돈만 내게 주어진다면 가족도 중요하지 않아. 이웃도 중요하지 않아. 내 공동체들도 중요하지 않아.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돈이 최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탐하여 미혹돼 가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그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게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에 말하는 육신의 생각을 했더니 사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만들었느냐? 마귀가 죄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느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느냐, 저는 글쎄요라고 하고 싶어요. 왜? 여기 서 있는 저도요, 그 시험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마귀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할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럴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약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미혹을 받고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하셨어. 자기의 몸 버려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셨어. 그러니까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자, 세상은 이걸 보면 참 싸가지가 더럽게도 없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말씀드렸어. 너희가 죄가 없어서 구원한 게 아니야. 너희가 거룩해서 의로워서 구원한 게 아니라고.
너희가 경건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너희는 나와 원수된 존재였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잣대가 우리에게 존재해요.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돈에 눈이 떠 있고 쾌락에 눈이 떠 있고 먹고 마시는 거에 눈이 떠 있고, 누가복음 12장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들처럼 날마다 자기의 그 재물을 가지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그러한 부자들처럼,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는 공사비 하나 안 들었어요. 공사비 하나 안 들었다니까요. 성전 세우는데 공사비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가 다 세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의 값어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영의 삶의 시작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골로새 3장 16절 17절,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서로가 피차가 권면하고 교제하며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다 지금 말씀마다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게 어려워요, 쉬워요? 자, 어렵다 말하면 아직 나는 육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육신을 내려놓으면 그게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자,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라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아서 세상 풍파가 잘 부는지 모르겠네. 자, 세상 풍파가 이렇게 불 때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 다 휩쓸려 간다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세상 풍파가 아무리 불어도 거기에 흔들려 요동치 않는다 그래요. 요동치 않는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우리 시온이가 와서 아무리 이렇게 저를 밀쳐봐요. 제가 끄떡이나 하나. 근데 자, 우리 저기 뒤에 최한나 집사님이 와서 저를 이렇게만 해도요, 저기에 우리 최한나 집사님이 와서
그냥 이렇게 미는 거 말고 저를 그냥 이렇게만 해도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경상도 말로 희떡 나 자빠져요. 세상의 풍파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와 같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 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분들이 됐어요. 아멘. 그 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산 너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이 있어서 능히 너희로 감당케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이거 구약 말씀이에요. 더구나 이건 구약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저기 산 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가서 갖고 올까, 거기까지 헤엄쳐가서 거기를 넘어서 갖고 올까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내 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 스가랴 오늘 4장 6절 말씀 읽었어요.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스가랴 4장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야, 성전 짓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와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었어. 거기 두 감람나무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라는 게 그 두 선지자를 말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 이 성전 짓는 거, 자, 세상에 공사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냐, 그리고 그러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의 집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자, 이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육의 생각, 육의 말, 육의 방법이에요. 이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 지금까지 그들이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했는데 완전히 쑥대밭 엉망이 됐고 성전도 성벽도 다 허물어졌는데, 성전을 짓다가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한 놈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놈들을 위주로 해서 아주 심한 성전 짓는 일에 방해 공작을 놓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 짓는 일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모했으면, 포로 생활 70년 동안 얼마나 사모했으면 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으려고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일이 중단됐어요. 방해 공작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요? 야, 이거 되는 일이 없구나,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 앞에 있는 큰 산,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나 문제나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같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름을 대면서 범준이 앞에서, 여러분들 이름 대라고요. 범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범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그의 영을 부으셨잖아요. 어떻게 일할 거예요? 지금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 이 스룹바벨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자, 이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종교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자, 이 신앙적으로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우신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요.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0장이 아니고 35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1절까지만 봅시다.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31절까지만 봅시다. 30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종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따라 순종할 때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자, 아까 스가랴 4장 6절에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은 사람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부르신 다음에 꼭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다? 그의 영을 부으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를 통하여 쓰신다는 거죠. 자, 쓰임 받으면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는 그 쓰임 받은 자들의 복만 욕심을 내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쓰임 받은 자들에게도 그 육신으로 받을 복들이 더불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부살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짓는 뭐가 없어요. 건축공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까, 자, 이 사람이요, 금도 제작하고 은도 제작하고 놋도 제작하는 그 기술을 고안해내게 하시고, 자, 없었어요. 없었는데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영을 충만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니까,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그 부살렐이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도 고안해내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도 하게 하셨으며, 또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냥 대충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따라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정교한 작업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격증이 있더라도 숙련된 사람, 아무에게나 이런 일 안 맡겨요. 그치요? 저 두바이 다리 짓는 거 누가 했어요? 두바이에 그 다리 짓는 거 누가 했어요? 우리나라 삼성이 했어요. 우리나라 삼성만 거기 하고 싶다고 뛰어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세계의 기술 중에 가장 뛰어난 기술이 삼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 삼성보다 그 다리를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소유한 자가 없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보다 더 정교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지금 읽어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세공하는 일, 조각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저는요 한 5분 하다가 때려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정교한 일, 아무것도 건축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부살렐이 감당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짓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지혜와 총명과 모든 지식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의 생각과 육의 일로서 오늘 우리가 육체에 썩어질 것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영의 일, 그 구원의 일, 그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당해 내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요 달라져야 돼요. 아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낚아주셨다. 네. 하나님이 낚아주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외롭다, 두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나 즐겁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 한마디가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부으실 때요, 번개와 지진과 음성과 뇌성,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한 응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우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경험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 자,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10배만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하라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